서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 30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에 이 철의 이빨을 가진 괴이한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이 로마 제국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시체가 불에 던진 바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한 후에 남은 짐승이 있다. 남은 짐승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남은 짐승은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에 그 로마 제국의 머리에서 7개의 뿔이, 10개의 뿔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오면서 그 3개의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그래서 7개의 뿔이 남았는데, 바로 이 7개의 뿔이 남은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남은 뿔,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짐승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짐승, 이 남은 나라들이 권세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뺏겼냐면은 작은 뿔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작은 뿔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나라들이 형식적으로는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주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채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때까지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그냥 생명만 유지한 채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들마다 주권이 있고 뭐 법이 있고 뭐 체제가 있고 나름대로 무슨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비하인드에, 그 뒤에는 이 작은 뿔, 사탄이 주권을 장악하고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자가 나타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인자는 마침내 이 역사의 끝부분에,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는 것도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먼 훗날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다니엘은 이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시기 전에도 벌써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 지금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권세가 옮겨지지 않고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차 무너질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 특별히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지금 작은 뿔은 전 세계 주권을 차지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권력을 섬기고 또 나라의 시스템, 나라의 체제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 나라가 뭐든지 완벽하게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쾌락을 섬기고 또 재물을 섬기고 이게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온 세상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합니까? 권력을 숭배하고 체제를 숭배하게 하고 사상을 숭배하고 이념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고 하다못해 잡신 나무 조각이라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도록 하는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돈을 가졌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높은 권력을 갖고 살았어도 그는 절대로 바벨론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 때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종류의 짐승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네 짐승이 뭘 상징하는지 다 알잖아요.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꿈을 그냥 꾸기만 하면 바로바로 해석을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꿈을 보고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를 범민케 하였다. He was so troubled and so disturbed by the vision. 그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너무 trouble, 너무 근심하고 너무 고민했다. 범민했다. 그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앞서서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너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박수들, 뭐 점쟁이들, 뭐 다 불러다가 내 꿈 좀 해석하라 그러는데 왕이 먼저 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용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라. 아니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하도 가짜로 꿈을 해석을 하니까 니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면 네가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때 해석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왔잖아요. 다니엘은 이걸 할 수 있다. 다니엘이 부름받고 왔는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왕의 꿈이 뭔지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려드리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왜? 이 모든 꿈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저절로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우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해석할 때 그냥 무슨 책이나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번민으로 끝나. 뭘 잘 알 수가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근심하고 번민할 수 있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근심하고 번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근심하고 번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다니엘이 만나서 물었던 곁에 모신 자라는 것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어떤 총명함을 가지고 이 꿈은 이런 뜻일 것이다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그 뜻을 깨우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에게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은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로 넘어가면은 그 하늘에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을 때 그 바다에서 4종류의 짐승이 나왔잖아요. 큰 짐승이. 그 큰 짐승은 바로 4사람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네 나라에 큰 나라가 쓸 것이고 거기에 4왕이 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 제국이라는 걸 이미 다 이해를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왕이 서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왜? 그가 경험한 나라니까.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을 때 두 번째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구나.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은 바벨론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떤 나라가 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 그런 나라들이 다 섰다가 무너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보다 더 충만한 말씀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세상 나라 한복판에 다니엘은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여기 지극히 높다는 이 말은 엘ion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엘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the most high, 가장 높다. supreme high. 그러니까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분이 아니에요. 어떤 왕보다 높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the most high, 가장 높은 분이다. 가장 높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템포러리라는 게 뭡니까?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여러분 우리 로마의 역사가 500년인데 5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500년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이 세상 나라는 다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내 나라가 다니엘이 꿈에서 봤던 내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나라에다가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 나라에 맡기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또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또 아마존의 제프 누구죠? 베이존스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높은 권력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하면서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시대의 지위가 높은 어떤 왕과 다른 점은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과 그 권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보다도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권력과 돈이 더 강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돈이 권력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정도가 아니죠.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높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믿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권력도 갖고 높은 지위도 얻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왜 다르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 돈과 권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기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물론 saints라는 말이죠. saints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그래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 카도시라는 거는 사실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distinguished. 구분되었다. 어떻게 구분되었느냐?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왕, 이 세상 권력을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The most high,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고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서 그 바벨론 왕이 얼마나 권력이 높은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보다 더 높이는 어떤 대상을 믿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왕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나를 섬겨라. 나보다 어떤 다른 신을 높인다든지 다른 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사자굴에 넣겠다. 이렇게 법을 정하고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이 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가장 높은 자의 성도로서 왕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돈을 따라가, 권력을 따라가, 세상 방식을 따라가. 그러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모스트 하이가 아니잖아.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 하나님이. 왜? 다른 변수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정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나라가 어떤 권력자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중지하거나 방해하면은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 모가지가 떨어질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왜 순교합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순교한 게 아니라 목숨이 귀하고 아깝지만은 더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목숨은 죽을 수 있어도 끊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거를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중간에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지만 지금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불편해. 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간섭도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 독재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나라가 그걸 금하고 방해하니까.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지만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불편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제도니 뭐니 법이니 뭐니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때마다 얼마나 박해와 고통이 심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꿨죠. 천사를 통해 그 해석을 들었죠. 세상 나라에 자기 몸을 왜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 한 사람을 감당을 못 하잖아. 왜? 다른 사람 다 우상 앞에 절할 때에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돈 몇 푼 준다고 끌려가고
뭐 좀 뭘 세상 나라가 약속한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천사들은 다니엘과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는 단지 거룩한 존재, saints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separation, distinguished, 이 세상과는 다르다, 구분된다. 그런 뜻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도 일반적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듯이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